조금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본 과정을 했다 해도 이 유식이나 이런 개념들은 처음 접하는 불교의 교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화엄 사상이나 법화 사상, 실제 이제 또 정토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특히 이제 유식이 어렵습니다. 이 유식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공부할 내용이 많은 분야가 바로 이 유식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금 저희가 대승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야 사상, 법화 사상, 화엄 사상,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유식, 열애장 사상,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정토, 밀교 사상까지 해서 그러니까 대체적인 이제 불교, 대승불교의 아주 핵심 사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이제 이 사상을 중심으로 한 각 전공의 분야들이 있어요. 스님들도 자기가 이제 전공하는 분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유식을 전공하고 화엄을 전공하기도 하고 법화를 전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근데 기본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기본이 바탕이 돼야지만 점차적인 공부가 단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먼저 유식이라는 개념을 조금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를 크게 우리가 대승불교의 시대를 구분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이 불교의 시대적 변천이라고 하는 모습은 결국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들을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불교의 어떤 가르침도 좀 더 확대되어져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초기 불교 시대, 그 다음에 그죠? 부파 불교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 대승은 뭐요? 부파 불교가 안고 있는, 그죠? 부파 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현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초기 부파는 거의 뭐 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 다시 말해서 부파불교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너무 지나친 학문 중심의 불교, 그죠? 또 스님들만의 어떤 불교, 이런 어떤 모습에서 새로운 부처님의 참 정신을 실현시키고자 일어난 불교가 대승불교죠. 그 대승불교를 일으키는 주축이 누구였어요? 보살이다. 보살이다. 그러면 이러한 대승불교가 이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이제 구분을 할 때 초기, 중기, 후기로 어떻게 나눴다고 했어요, 그죠? 대승불교를 초기, 중기, 후기로. 그러면 이 초기에는 지금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죠? 보살의 사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반야 사상, 공사상, 그죠? 이게 대승 초기에 일어나는 부처님의 교설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초기에는 보살과 특히 이제 그 보살 사상을 전체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반야 공사상이에요. 그러면 대승 중기에 와서 나타난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유식과 열애장 사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이래서 묶어놓은 건 아니지만 원래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지만 저희 이제 강의 과정상 편의상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승중기에 나타난 유식이나 열애장 사상. 그러면 결국 대승중기의 유식이나 열애장 사상이 나타난 이유가 또 뭐겠어요? 그죠?
대성 초기의 반야의 공사상의 개념이 뭔가 변질되고 퇴색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의 공사상, 특히 이제 지나치게 공에 집착하는 이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뭐요? 허무나 모든 것을 그냥 부질없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공에 집착하는 것을 악치공이라고 해요. 악치공. 예, 공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공에 빠지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반야의 공사상의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됨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다? 유식과 열애장 사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사상이 이제 우리가 정토라든지 밀교의 이런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유식 사상이 발생되는 배경, 그 중요하겠죠, 그죠? 반야의 용수 공사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예요? 공허한 사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존재를 부정해. 그냥 공이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닌데 모든 존재를 뭐예요? 부정한다라고 잘못 공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악치공이에요. 악치공.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유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아비달마. 아비달마는 부파불교를 얘기합니다.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죠. 유심론의 교솔이 점차 발달이 됩니다. 유심론. 그래서 이 유심론은 실제 이제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초기 아함경전에서 우리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그죠? 자성청정심. 말합니다. 자성청정심. 이 자성청정심의 개념이 나중에 유심의 이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저 선에 가서는 그죠?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또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들을 보게 되면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윤회하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윤회 사상 이런 것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윤회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이다 얘기를 합니다. 윤회의 주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5식, 6식, 7식, 8식이라고 하는 이 이제 전체의 우리의 인식의 개념을 유식에서 설명하는데, 이 아레아식이 바로 윤회의 주체다. 이런 개념들이 유식에서 설해지게 되고, 또한 반야의 공사상을 삼성과 삼무성의 개념으로 또 이제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식에서도 유가라는 유가행파라고 하는 이제 수행의 측면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사상은 이론이 이제 주가 아니라 봐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다. 실천 수행이 강조됩니다. 대승 사상은 다 그렇습니다. 화엄 사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반야의 공사상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론을 통해서 뭘로? 실천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실천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이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론을 보는 것은, 책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는 것은 실천을 하기 위한, 그래서 올바른 길을 내가 바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유식에 있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죠. 우리가 반야의 공사상에서는 누가 등장을 해요? 용수보살. 누구 보살? 반야하면 용수보살을 꼭 떠올리셔야 돼요. 반야하면 중론사상이나 반야하면 용수보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식에서는 첫째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미륵이라는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 이 미륵보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미륵 부처님의 전신이 미륵보살인지, 이것이 예를 들면 역사적 실존했던 인물인지,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이 미륵보살에 대한 개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법상종 같은 중국에서도 이제 여러 종파, 하엄종도 있었고 여러 이제 종파들이 있는데 선종도 있었고 그죠?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법상종에서는 바로 미륵불인 미륵보살이 이러한 육아행파, 육아수행을 성립시켰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법상종에서는 보고 있고 실제 350에서 430년경에 이 미륵보살이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식의 논서가 있는데 육아사지론이라는 논서가 있어요. 미륵보살이 지은 겁니다. 이 육아사지론은 유식학의 기초를 그러니까 유식을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 뭘 봐야 돼요? 육아사지론을 봐야 된다는 거죠. 논도 봐야 되고 경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미륵보살과 더불어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무착과 세친이라고 해요. 이게 두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그래서 세친이 동생입니다. 무착이 형이고 두 사람 다 북인도 출신인데 처음에는 이 두 보살이 부파에 소속된 교단에 출가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무착 같은 경우는 미륵보살을 만나서 저 도솔천 하늘 천상에 올라가서 유식을 공부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무착보살은 형인. 그래서 이 무착보살이 지은 저서가 섭대승론이라고 하는 논서예요. 그러니까 섭대승론, 육아사지론. 여러분들이 금생에는 못 볼 거니까 이제 제목이라도 자꾸 기억해 두면 뭐 나중에 볼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무착보살이 지은 논서가 섭대승론이에요. 섭대승론. 그래서 섭대승론도 이거는 이제 유식을 체계화시키는 하나의 논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육아사지론은 유식의 기초를 세웠다면 무착보살이 지은 저서 섭대승론은 뭐요? 유식학의 체계를 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인 세친도 형을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부파불교에 귀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승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이 세친이 지은 저서가 유식30송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유식30송. 따라서 유식30송. 저희 이제 대학에서는 석사나 박사과정에서 이것을 공부해요. 이 논서를 이걸 가지고 원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지경론이라든지 섭대승론 그러니까 형이 쓴 섭대승론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해석을 또 붙인 거예요. 섭대승론 석을 이제 또 저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유식의 어떤 기초와 또 정립을 하고 토대를 세운 분이 누구다? 무착과 세친과 미륵보살을 듣는데 특히 무착, 세친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공부 어디 가서 하겠어요? 전문반 오니까 하는 거지. 기본반에서는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을 육아행파라 그럽니다. 육아행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식론자라고 불러요. 식론자. 그래서 이 육아행파들은 주로 이제 뭐예요? 이 그러니까 육아의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이러한 어떤 인식 구조를 통해서 실천 수행으로 이끄는 이러한 이제 그 수행 집단을 육아행파라. 그래서 당시 밀교의 요가 수행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육아행파라고 하는 파를 별도로 만들게 된 겁니다. 이러한 유식 사상을 이제 담고 있는 경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전이 해심밀경입니다. 사람들 해심밀경. 우리가 이제 유식을 공부하면 이제 이 해심밀경을 꼭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유식 30송, 섭대승론, 그죠? 육아사지론 이런 책들. 육아사지론, 섭대승론, 유식 30송. 그 다음에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도 그렇고
화엄경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마음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마음에 대한 그런 설법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능가경, 임능가경이라는 이 저서도 있습니다. 자, 그냥 이게 보세요. 우리가 그냥 뭐 겉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한 사상을 담고 있는 이렇게 많은 경과 논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보지도 않고 그냥 어렵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예를 들면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현장법사도 유식학의 대가예요. 이런 분들도 또 이제 특히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법상종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우리 반야경을 번역하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많은 어떤 이 경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논을 붙이고 한 많은, 특히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유식학의 대가예요. 원효 스님도. 특히 대승기 신론 같은 경우 이제 열애장 사상 뒤에 나오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사상적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역사가 발전되면서 연구들이 많이 되고 하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인 경전인 해신밀경이라는 이 경전은 말 그대로 뭐예요? 아주 비밀스러운 의미, 그죠? 밝혀지지 않는 부처님의 아주 비밀스러운 그 뜻이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해신밀경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서 떨쳐라도 보거든요. 이런 경전들 여러분도 안 보고 싶으세요? 도서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이런 해신밀경도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특히 이 해신밀경은 삼성설을 통해서 공사상, 공을 개념을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이 해신밀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러한 경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경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식사상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유식사상하면, 자, 따라합니다. 식이론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식이론론. 결국 우리가 앞에서 영수보살이 말한 중도의 사상, 이 중도 사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식이론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좀 이제 그냥 읽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몇 번씩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좀 생각도 해보고 해야지 좀 이해가 돼요. 식이론론이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직 식만이 존재하고 외계물은 대상에 투영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외계물은 무상한 것으로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공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자, 유식에서는 식이론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 오직 식이다. 오직 식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나머지 그죠? 보여지는 대상물은 뭐한 거예요? 공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노트북을 봤어요. 내가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죠? 인식된 그 상태만이 있는 것이고 이 자체는 뭐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보여진 대상의 이 모습들은 전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식이론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또한 유식에는 인간의 정신과 현상은 식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인지하고 하는 모든 것은 뭐의 활동이다? 식이라고 하는 이 식의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순간순간 생겨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식의 흐름, 이것을 상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속. 이 상속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재산 상속. 이건 쉽죠? 내 것을 뭐예요? 남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식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에 생각했던 것이 뭐요? 이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인식해서 그 대상을 보고 나서 우리는 또 다른 대상을 보면 이 대상이 잊혀지고 다른 게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의식 속에서는 뭐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뭐예요? 계속 쌓이는 거죠.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것을 보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눈을 통해서 또 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끊임없이 대상을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인식했던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요? 계속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예요. 쌓여갖고 이제 이것이 이제 뭐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마치 이제 뭐 막 잠을 자면서도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의식이 계속 상속되는 거예요. 내가 낮에 봤던 기억들, 생각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것을 상속이라고 해요. 식의 상속. 그래서 식의 흐름과 또 변화라는 이것을 전변이라고 그랬거든요. 전변. 상속과 전변의 과정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뭐예요? 어떤 낮에 봤던 대상이 꿈을 꾸면서 그 대상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전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내가 봤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면서 때로는 뭐예요?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상은 실체가 없어요. 아까 보냈죠. 대상물, 외계물은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뭐만이 있다? 식만이 존재한다는 유식무경을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식에서는 이 구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따라합니다. 삼계유심이요 만법 유식이라. 유식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그죠? 이 세계는, 삼계는 이 존재하는 현상계를 불교에서는 삼계라고 해요. 삼계가 뭐예요? 삼계. 그렇죠. 다 잊어버려요. 삼계, 욕계, 말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질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를 다 일컬어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계라고 하는 거예요. 욕계는 욕망의 세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그저 형상이 없는 정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삼계가 오직 뭐다? 마음이다.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계가 뭘로 만들어지느냐?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유심조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전부 뭐예요? 다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불교 교리는 하나로 전부 꿰어지는 거예요. 유식이 됐든 반야가 됐든 법화가 됐든 모든 불교의 교설들은 하나의 마치 구슬처럼 다 하나로 엮이게 되어 있다. 삼계는 오직 뭐다? 마음이고 마음법은 오직 식이다. 마음법은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오직 뭐예요? 식만이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공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삼계유심이요 마음법유식이다. 이게 유식사상의 핵심이에요. 또 이 유식사상에서는 윤회의 주체를 뭘로 봤냐 하면 종자식인 아레아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윤회를 하는 주체가 뭐다?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제8식.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유식에서는 종자식이라고 해요. 종자. 씨앗이다. 씨앗. 종자는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종자식을,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윤회의 주체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죽고 나요. 죽으면 뭐예요? 다음에 또 윤회를 해야 되는데 그 윤회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윤회가 뭘로 인해서 윤회를 하느냐? 제8 아레아식으로 인해서 윤회를 한다. 이렇게 이제 유식에서는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는데, 특히 이제 삼성설, 삼무성설 이걸 통해서 이제 반야의 공사상 요 개념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뒤에 조금 언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식하면 3계 유심이요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요 구절이 핵심 구절이고, 유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따라합니다. 전식득지다. 따라합니다. 전식득지. 시험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식득지다. 유식하면 3계 유심 만법 유식이요 전식득지. 요 구절들은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가 화엄사상하면 뭐가 핵심이고 법화사상은 뭐가 핵심이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 정도만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전식득지라는 말이 뭐냐면 전식은 식이 전환하는 거예요. 식이 전자가 이거는 궁굴 전자거든요. 식이 계속 뭐한다? 5식에서 6식, 6식에서 7식, 7식에서 8식 이런 식으로 우리 인식이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변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식, 그걸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득지, 얻을 득자, 지혜로울 지자, 지혜를 얻는 거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 또한 뭐예요? 지혜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반야의 공사상도 지혜고, 그죠? 지금 유식도 뭐예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식득지예요. 그래서 오직 식이 전환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유식이에요. 우리가 성불하게 되면 안식에서 아래아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총 8식은 이 8식이 뭘로 바뀌냐면 사지, 4가지 지혜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전식득지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공부예요. 따라합니다. 전5식, 제6의식, 제7 말라식, 제8 아레아식.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막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하는 모든 인식의 현상들이 불교에서는 이 전오식, 제6의식, 제8 말라식,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식의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전오식은 뭐냐 하면 안이리설신. 그렇죠? 우리가 오근은 그는 눈, 귀, 코, 혀, 몸, 이것을 오근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육근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는 의근을 뺀 나머지 안이리설신. 안근은 뭐예요? 그냥 눈이에요. 눈.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안과에 가면 이 망막, 수정체, 시신경 요 자체를 뭐라 해요? 안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근은 뭐냐면 귀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귀가 소리를 듣고 예를 들면 막 시끄럽다. 이거는 전오식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귀는 이 귀 자체예요. 예를 들면 귀가 우리가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할 때 청각 검사하잖아요. 예를 들면 소리가 잘 들리냐. 그럼 이 기능을 뭐예요? 이 이근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혀에서 오감, 그죠? 혀에서 5가지 맛을 느끼느냐. 어떤 사람은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설근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예요? 설암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혀에서 암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뚱아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신체의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뭘 해요? 이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 기본 과정부터 쭉 배웠던 내용인데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경,
이 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 경은 대상이에요. 대상. 그 다음에 식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따라합니다. 근경식. 이 육근은 뭐예요? 기관. 그죠? 눈, 귀, 코, 혀, 몸 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대상이 있겠죠. 그죠?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고, 코는 냄새를 맡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냄새 이런 것들 전부. 이게 뭐예요? 대상, 경이라 이 말이에요. 대상. 그걸 통해서 뭘 해요? 인식이에요. 따라합니다. 근경식. 한 10번 들으면 이해되는가? 자꾸 들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따라합니다. 육군, 육경, 육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님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예를 들면 18개의 현상을 기술하시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설명을 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반영해요. 다시 말해서 눈이 대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육근이 육경을 반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나무다. 나무 색깔이 곱네. 이건 딱딱할 것 같아.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이거 참 좋다. 싫다.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요거는 이제 육식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요 식에서 이제 식에서 나눠진다 그랬죠 지금. 그죠? 예를 들면 전5식, 그 다음에 제6의식, 제7식, 제8식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좋다, 싫다, 뭐 예를 들면 사고 싶다 이걸 하는 건 뭐예요? 제7식에서 하는 거예요. 제7식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내 기억 속에 딱 만들어 저장되는 것은 제8 아레아식이고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6의식인 의식은 뭐냐면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제6의식은 뭐라고요? 대상. 다시 말해서 현상의 모습들을 분별하는 마음을 육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6식은 제2육식은 전오식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순수한 정신적인 인식기관으로서 그것을 움직여주는 것은 제7식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6식에서 이 의식은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의학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의식은 우리가 예를 들면 신경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8 아레아식, 이 아레아식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번뇌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전부 뭐다? 제7 말라식이라고 하는 이 제7식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제7식은 끊임없이 아레아식을 상대로 해서 자, 여러분들 교재에다 사량, 집착. 결국 사량이라는 말은 헤아린다, 분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량의 뜻이 뭐라고요? 헤아린다, 분별한다. 쉽게 얘기하면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지기 좋아하는 거 이건 뭐 사량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뭐 대충 하면 될 텐데 뭐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이건 좋고 싫고 말이야. 이건 뭐예요? 사량심입니다. 아시죠? 알겠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 사량심이다. 이것을 헤아리는 마음이다. 우리가 이제 선에서도 이 마음은 없애야 되는 마음이에요. 분별심도 마찬가지고 집착도 마찬가지고 이걸 통해서 뭘 일으킨다? 근본 번뇌를 일으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번뇌? 근본 번뇌에서도 우리가 108번뇌, 84,000번뇌 하지만은 그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이 근본 번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근본 번뇌에 따라합니다.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이게 근본 본뇌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근본 본뇌를 꺾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지말 본뇌가 있어요. 그런데 지말 본뇌. 지말 본뇌는 뭐냐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 이건 지말 본뇌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이 지말 본뇌는 결국 뭘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 본뇌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정서적인 이런 어떤 장애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인지적 장애라든지 이런 건 전부 뭐냐면 결국 이 근본 본뇌 제8 아래 말라식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치는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아치는 뭐라고요? 어리석음이에요. 우리 중생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왜 어리석어요? 무상한 줄도 모르고, 무아인 줄 모르고, 그냥 이게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생각하고 산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은 변하는 것인데 그냥 영원하다고 그냥, 그죠? 집착을 하고 가는 것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악연. 악연은 이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를 들면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주장은 무조건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연이에요, 악연. 그 다음에 아만은 뭐예요? 자기 잘남, 자존감. 너무 자존감이 없어도 문제지만은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자기 혼자 그냥 잘난 맛에 있는 아만. 내가 제일이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아만이나 악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부 이제 여러 가지 지말 번뇌들이 생깁니다. 아에는 뭐냐면 자에 대한 너무 집착.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자기 것에 내 물건에 손도 못 대게 하고 이런 것도 내 물건에 손도 못 대게 하고 내 것에 대해서는 아예 뭐 접근. 이거는 뭐냐면 아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막 그냥 성형 중독 같은 경우 아예 이거 번뇌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번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 번뇌는 의식 등 다른 식에게 지말적인 번뇌, 이거 지말 번뇌라 그래요. 그래서 지말 번뇌는 뭐예요? 욕심, 시기, 질투, 증오, 사랑하는, 그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다 번뇌예요. 이러한 번뇌를 일으키는 요소가 뭐다? 제7 말라식이다. 아시겠죠?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제7 말라식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이제 또 뭐냐면 제8 아레아식은 우리가 인지하고 보고 듣고 기억하고 했던 것을 전부 저장을 해. 그래서 업력을 보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식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은 과보를 받기 때문에 과보식이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숙식이라고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죠? 과보식. 그래서 여러분들 장식이라는 개념만 잘 좀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기억했던 것이 전부 뭐에 저장이 돼요? 아레아식 속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무튼 그죠? 누가 나에게 한 말, 한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일도 기억이 나고 20년 전 일도 다 이게 그게 전부 뭐예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제8 아레아식에서 그것이 전부 저장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지금 유식에서는 이러한 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호식, 제6의식, 제7말라식,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식을 하나하나 또 공부하는 과정도 굉장히 또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의 어떤 의미 정도만 여기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어렵다. 이거는 진짜 이것도 어려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이고 그 다음 페이지 나니까 봤더니까 머리가 또 지근지근하다. 우리 신경스님이 이쪽 전공이에요. 이걸 신경스님이 쓴 책이에요. 이 표를 신경스님이 다 만드는 거야. 내가 봐도 잘 만들었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유식에서는 오이백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이백법은 뭐냐면 우리 현상계와 정신계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의 가르침이 논리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라 했잖아요.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하는데도 그 마음을 심층 구조로 전부 분석하고 이 현상을 전부 또 분석을 해. 그래서 부파불교에서는 5275법이에요. 5275법인데 유식에서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52백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요. 여러분들은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뭐만 알면 되냐면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유의법, 무의법 배우셨죠? 이건 들어봤죠? 유의법, 무의법. 유의법, 무의법이라는 개념을 들어봐요. 근데 이제 법이라는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현상의 모습을 법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유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에 의해서 조작되어져서 만드는 법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조작되어져서 만들어지는 현상의 모습을 유의법 이렇게 해요. 반대로 무의법은 뭐예요? 절대 그냥 있는 그대로 조작되지 않는, 그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무의법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유의법, 무의법, 이 유의법, 무의법을 뭘로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유식에서는 이것을 오이백법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 따라합니다. 심화, 심소, 색법, 불상행법, 요 네 개가 유의법이에요. 이제 유의법을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조작하지 않는 법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심왕, 심소, 색법, 불상행법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무의법. 아시겠죠? 이렇게 유식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하나하나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심소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 심소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분노, 질투, 집중, 탐욕, 우울, 추구, 믿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은 전부 심소법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51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분석적이죠. 이걸 더 어떻게 연구했을까 보죠. 대단한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선심소도 있고 선심소 있죠. 선심소가 11가지예요. 이 선심소는 뭐냐면 우리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의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정진, 부끄러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도 이거 뭐예요? 선심소예요. 그 다음에 무탐, 무진, 무치. 예를 들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어리석지 아니하고 경안, 마음을 가볍게 가지는 거. 이거 선심소예요. 불방이 게으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또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선심소에 해당돼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번뇌심소가 있고 수번뇌심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많습니다. 근데 다 한문으로 돼 있어갖고 그죠? 뭐 분노, 원한, 그 다음에 미치고 아첨하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 혼친, 도고 이런 거, 뭐 이런.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이거 뭐 그냥 자꾸 눈으로 보면서 머리 아프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유식에서는 우리의 심리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오이백법의 모습으로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은 뭘로?
아까 얘기했던 전호식, 제6의식, 제7만라식,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인식의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오이백법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해신밀경에서는 삼성, 삼무성으로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변계소집성, 따라합니다.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그래서 이 삼성, 삼무성은 굉장히 유식에서는 중요한 이론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변계소집성은 뭐냐 하면 새끼줄을 보고 뱀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변계소집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한 거죠. 새끼줄인데 그 새끼줄을 보고 밤에 새끼줄이 있는 걸 보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뱀인 줄 알고. 이건 어떤 현상이에요? 변계소집성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의타기성은 뭐냐면 집과 말을 가지고 새끼줄로 생각하는, 새끼줄까지 생각하는 것을 의타기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주 심층으로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식에서 우리가 번뇌가 다 소멸되고 수행을 통해서 그죠? 제법의 실상의 이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원성실성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유식에서는 우리들이 인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응보의 모습들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자, 60페이지 넘겨보시면 따라합니다. 옥종자, 명언종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이 업종자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은 잘못된 업의 씨앗이 종자가 나중에 나쁜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에 대한 그 행위 자체가 뭐가 돼요? 업의 종자가 돼서 나중에는 뭐요? 나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생에 남을 많이 해친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좋은 곳에 태어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을 선인낙과 악인고가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인연을 심으면 좋은 과보를 얻고 악한 인을 심으면 악한 과보를 얻는다. 이건 뭐예요? 업종자의 개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숙습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숙습기라는 말은 성질을 달리해서 이건 습기라. 이게 습기라는 말이 이제 그 밑에 잠깐 보세요. 습기. 이게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법문 중에도 자주 쓰는 용어인데 습기.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여름 날씨가 습한 기운 그것도 습기라 하지만은 유식에서는 이 습기란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습기란 뭐냐면 아레아식에 훈숙된 기운을 습기라고 해요. 습기가 뭐라고요? 아레아식 속에 훈숙이라는 것이 뭐예요? 훈숙. 훈증은 아시겠죠? 훈증. 예를 들면 뭐 훈중 이렇게 숯이나 숯의 연기로 인해서 훈중되면 그러면 그 고기에는 뭐예요? 숯냄새가 나고 그죠? 불에 이렇게 훈중시켜서 불에 직접 연기를 댄 게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훈중 이것을 훈습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훈습. 이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향종이를 싼 종이에는 뭐가 나요? 향내가 나요. 이건 훈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선 새끼줄을 싼 새끼줄에는 뭐가 나요? 비린내가 나요. 이게 훈습입니다. 이 훈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훈습의 과정이에요. 훈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래서 이 아레아식의 훈습된 기운으로서 이것을 종자의 다른 이름으로서 습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여러 가지의 정신활동들이 내 아레아식 속에서 만들어진 후에 이것이 가지가지 업의 기운을 받아갖고 성숙해 나가는 모습들을 습기라 얘기하는 거예요. 습기.
그래서 업종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고 나쁜 업을 심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 것이 업종자예요. 명언종자라는 개념인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인지의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인지의 과정. 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전생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현생에도 이기적이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살아왔던 모습만 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걸 뭐예요? 전생에 이 사람 분명히 이기적인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밑에 얘기가 있죠. 전생에 물을 무서워했던 사람은 현생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전생에 또 물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전생에 물과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명언종자라고 해요. 명언종자. 어렵죠. 그죠? 이런 개념들이 유식에서 설명이 되어주고 결국 이 유식은 이러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정신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뭘 다스리게 한 거예요?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게 한 것이다. 그것을 따릅니다. 번뇌장이라고 해요. 번뇌장, 소지장. 그것을 이장이라고 해요. 이장. 이걸 꼭 써놓으세요. 이장. 유식에서는 이 두 가지 장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마음의 장애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번뇌장과 소지장. 번뇌장은 뭐냐면 정서적 장애예요. 쉽게 얘기해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장애? 정서적 장애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행동,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쉽게 얘기해서 성격 장애. 이런 경우들 많죠. 난폭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뭐예요? 번뇌장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소지장은 뭐냐 하면 인지적 장애입니다. 소지장은 뭐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인지적 장애. 인지적 장애는 뭐냐면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판단 능력이 저하돼요. 이게 이제 점점 악화되면 뭘로 가는 거예요? 치매로 가는 거예요. 인지적 장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서적 장애도 있고 인지적. 근데 만약에 이 정서적 장애와 인지적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픈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식에서는 결국 우리가 마음의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장애. 마음의 장애를 크게 구분하면 뭘로 나눈다? 정서적 장애와 인지적 장애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식에서는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번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유식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심리치료, 요즘에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있잖아요. 심리학, 프로이드 심리학도 결국 유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도 이 유식학을 근본으로. 그래서 이 유식학이 굉장히 아주 불교 교설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예를 들면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번뇌가 왜 일어나며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는 과정까지도 이 유식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의 수행을 5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을 오이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수습이, 구경이 이런 이제 오이의 수행 과정을 유식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수행을 닦아가는 이들을 유가행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오이설까지는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유식은 어떠한 부처님의 사상이냐?
우리의 마음의 인식의 구조를 하나하나 밝혀서 번뇌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그것이 결국에는 뭐요? 하나의 어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기억이 되고 쌓여져 가고 그죠? 결국에는 다음의 윤회의 영향까지도 미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극복해서 수행을 하고 닦아가야 하느냐? 이런 것을 밝힌 것이 바로 뭐다? 유식사상이다. 아시겠죠? 뭐 40, 50분 안에 이 정도 설명해서 들었으면 이제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애장 사상으로 넘어갈게요. 열애장 사상. 열애장 사상은 간단합니다. 열애장 사상은 뭐냐면 실제 이 열애장 사상은 중국에 와서 이 열애장 사상이 좀 더 학설로서 확립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냐면 당시 중국 당나라의 현수법장이라고 하는 스님. 현수법장 스님은 실제 화엄의 대가입니다. 화엄. 현수법장 스님이 기신론의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불교를 크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승, 중간, 유식, 열애장 사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 개념이 학설로서 정립이 되게 돼요. 특히 열애장 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 열애장경, 대반열반경, 승만경, 부중불감경, 능가경, 금강명경 이런 여러 경전들이 이제 열애장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경전. 특히 이제 대표적인 논소가 대승귀신론이죠. 대승귀신론.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논소 중에 하나가 대승귀신론입니다. 자, 이런 경전들에서 이제 이런 얘기 부처님의 말씀들이 서려지고 있어요. 일단 모든 존재는 열애장을 갖고 있다. 또 열반경에서는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일체 중생 실효불성이죠. 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다 이 지금 경과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열애장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열애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부처님이라는 걸 그죠?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열애. 부처님의 10대 명호 가운데에서도 열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타가타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가르바라고 하는 이 이제 장이란 이 장자는 감출장자입니다. 한자로는 장. 아까 아레아식에서도 이제 장식이라 했을 때 이 장자를 썼거든요. 저장한다. 극에서는 저장한다라는 의미고 여기에서는 이제 감춰진다 이런 뜻으로 이제 장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르바라고 하는 원어에서는 이것을 모태 혹은 태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아, 모태나 태아. 그래서 장이라는 뜻에는 모태나 태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모태랑 그 속에 어머니 뱃속에 뭐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태아를 감싸고 있다는 뜻이며 또 그 태아는 결국 앞으로 성숙되어져서 하나의 생명체로서가 이제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죠? 그래서 말합니다. 열애장이란 모든 중생은 그 안에 그 안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데 열애 즉 부처를 감추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 부처는 뭐예요? 깨달음의 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종자, 인. 이 깨달음의 인을 내가 뭘 하고 있다요?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것이 그냥 내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아까는 열애가 될 수 있는 원인 이것을 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부처가 될 수 있는 인.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말로 해서 열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자,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초기 그 대승경전 중에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은 법화경이 등장하면서 중생들이 성문이나 영각이나 이런 이승들이 우리는 성불할 수 없다. 우리는 성불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부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중생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수행한다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있겠나? 내가 닦는다고 깨달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뭐요? 그 법화경의 전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 뭐 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숙이라는 걸 통해서. 부처님께서 나에게 성불의 예언만 해주신다면 누구나가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추게 된 거예요. 대승 초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숙이라는 개념이 발달이 되겠죠. 숙이라는 개념이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숙이라는 개념은 초기 불교부터 해서 쭉 발전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대승중기에 와서 아까 뭐요? 이 열애장 사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열애장 사상에서는 뭐요? 숙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이미 뭐 내 안에 뭐가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승중기에서부터는 이 숙이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을 해요? 이 열애장 사상, 나중에 이제 불성 사상까지 같이 등장을 해요. 열애장이나 불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등장함으로써 나중에 뭐까지 연결돼요? 이 개념이 선으로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선은.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에게는 열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죠? 열애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승만경 같은 데서는 법신이 번뇌에 얽혀 있을 때 그것을 뭐라 한다? 열애장이라 한다.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법신이 번뇌에 얽혀 있을 때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그 진리 당체인데 그것이 번뇌에 감춰져 있어요. 번뇌에 감춰져 있는데 근데 그 감춰져 있는 그 상태를 뭐라 한다? 열애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열애정 사상의 배경이 등장하게 된 것도 보세요.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즉 모든 중생에는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 일체 중생은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열애장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초기 불교부터 이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초기 불교에서 나타난 개념이 바로 뭐예요? 자성청정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청정심.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본래 뭐하다? 청정하다. 그것을 심정 본정설이다. 심정설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은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열의 종성설이 있는데 열의 종성, 불성을 붓다다투라 그래요. 붓다다투라는 말로 쓰는데 중생의 마음 속에 뭐가 있다? 불의 인이 라고 하는 불의 가능성 앞에서 얘기했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열애장 사상이나 불성 사상에서 중생들은 뭐가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이 있는 것이지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나는 부처, 불교에서는 뭐 중생도 부처라고 다 모든 게 다 부처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을 뭘로 만들어요? 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을 과로 만들. 예를 들면 씨앗이 그냥 땅속에 묻혀져 버리면 그냥 씨앗인 것이지. 그것이 나중에 그잖아요. 열매가 돼야지만 그 씨앗의 본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씨앗 자체로 있어버리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열애의 종성이라 하고 열애의 태, 열애의 계라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열애장 사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유식에서는 연기설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기설 하면 여러분들이 12연기설, 12연기설을 배웠어요. 그죠? 12가지 인연이 이렇게 마치 고리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12연기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화엄사상에서는 연기설, 제가 무슨 연기설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법계 연기설. 무슨 연기설? 화엄사상에서는 법계 연기설이 또 나와요. 유식에서는 아래야 연기설이 등장을 해요. 이제 이것까지 이제 공부를 아직까지 하진 않았는데 그냥 연기설의 개념이 이렇게 불교의 사상마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에서는 법계 연기설, 유식에서는 아래야 연기설, 그 다음에 이 열애장 사상에서는 열애장 연기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열애장 연기설. 그러니까 연기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사상의 핵심은 뭐다? 연기예요, 연기. 아시겠죠? 이 연기의 개념이 대승불교 사상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서 연기의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열애장 연기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진여연기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여연기설. 용어가 많죠, 그죠? 같은 말인데도 뭐 열애장, 진여 다 불성 뭐 이건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열애장설은 열애장의 자성이 본래 청정한데 어떻게 번뇌에 얽혀 있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중생이 왜 중생이 되어야만 되는가라는 이러한 연유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 중생이 분명히 중생의 마음 안에는 열애의 인을 갖추고 있는데도 왜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지, 이러한 이유를 열애장 연기설은 열애장에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 논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생멸심의 열애장이, 그러니까 불생멸심이라고 하는 이 열애장은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애장이 자성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무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영향을 받아서 진망화합식인 아레아식으로 연기하는 줄을 보여주는 것이 열애장 연기설이에요. 이 열애장 연기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대승기신론입니다. 대승기신론. 자, 조금 어려운데 한번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자, 이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 거, 무명. 우리가 이제 12연기설에서도 왜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바로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 여기서 이제 근본 무명이에요. 이 근본 무명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인데 진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그것이 하나인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 무명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근본 무명이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대상을 보는 주관이 생겨요. 대상을 보는 주관적 인식이 생겨요. 이것은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전식이라고 해요. 전식. 그 주관이 생기면서 뭐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 자,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참, 결국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 이것을 업상이라는 말로서 표현해요. 업상. 그러면서
이 주관으로 생기는 주관적 어떤 인식에 의해서 객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현식이라고 해요. 식이 나타나는 거죠. 현식. 이것으로 인해서 주관을 자아라 삼고 객관을 아소, 아와 아소라는 말을 우리 배웠죠. 그죠? 아와 아소라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냥 애증도 생기고 시기 질투 이런 수많은 우리의 말라식, 다시 말해서 이것을 번뇌식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번뇌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괴롭고 즐거움이 생기고 때로는 허망한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부질없고 다 쓸데없는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것을 이제 상속식이라는 거예요. 상속식. 그 상속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뭐하고? 집착하게 되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 집착한 것을 뭐 해요? 명자화 시켜서 개념화 시킵니다. 개념화 시켜요. 또 그것을 개념화 시킨 다음에 뭘 하게 돼요? 우리 중생은 가지가지 업을 스스로 일으키면서 그 업에 매여서 끊임없는 고통이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우리 지금 밑에 도표에처럼 무명, 업상, 전, 현식, 지식, 상속, 집지, 개명, 기업, 업계보상 이렇게 계속 연기한다. 결국에는 이 무명, 이 지금 아레아 연기설도 근본 무명이라는 것부터 이제 이 연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듯이 12연기설도 그죠? 우리가 부처님이 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느냐, 이 12연기설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음의 어떤 연기를 풀어내고 있지만 이 열애장 연기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이 중생의 마음 안에 열애의 인을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 중생이야. 그것을 이제 벗어나도록 그 중생이 중생인 줄밖에 모르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바로 이 근본무용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는 그죠? 생각을 일으켜서 집착을 하고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중생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 열애의 인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열애의 인. 다시 말해서 부처의 그 인이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존엄과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에서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화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자에 집착하거나 또 예를 들면 어떠한 사상에 집착된 사람은 그것을 뭘로? 이론으로 따지려고 하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의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조주스님은 없다라고 했지? 그것을 이제 지식으로 따져버리면 그런 거예요. 선은 10만 8천이다. 의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죠? 물음을 던져가면서 공부해가는 것이 이제 참선인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부분에 이제 대승기신론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요것을 또 한번 대승기신론 공부할 때 항상 요 도표를 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심이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대승기신. 그래서 기신이라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는데 그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심이문. 따라합니다. 일심이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일심에는 두 가지 문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이에요. 심진여문, 심생명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멸, 진여문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열애장 사상에서 보면 깨달음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 우리 진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열애의 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멸문이다 이 말이에요. 생멸문인데 이것은 중생심이에요. 우리가 중생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바로 생멸심이에요. 생멸심.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열애장으로 설해지며 이것은 인간의 성불 본성이고 번뇌로 덮여 있을 때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그죠? 우리가 승만경에서 법신이 번뇌로 덮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열애장이다. 근데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승만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명을 해요. 자, 예를 들면 금덩어리는 뭐예요? 이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물들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면 금을 열애장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불성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금덩어리가 땅속에 묻혀 있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근데 그 금 자체, 예를 들면 겉에는 뭐가, 그죠? 오염될 수 있겠죠. 그죠? 흙이 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을 수 있지만은 그 금 자체는 뭐예요? 늘 밝게 빛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의 마음이 번뇌로 인해서 덮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열애의 인이, 그죠? 열애의 인이 여러분들이 다급생내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각자의 그 업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의 마음의 그 근본 자리에 있는 열애의 인, 다시 말해서 열애장이 뭐에 의해서? 번뇌에 의해서 덮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열애의 인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비유한다고 했어요? 금강에 비유한 금강. 항상 번뇌에 쌓여져 있지만은 뭐야?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밝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금덩어리를 이물질을 다 드러내고 있더니 뭐야? 금 그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열애장 사상이에요. 불성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의 본래 마음은 열애장인데 뭐가 있다? 번뇌로 인해서 이 열애장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진여의 마음, 열애의 마음, 불성의 마음, 이 자리를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거든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미 내 마음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성불 본성이 번뇌로 덮여 있을 때. 그렇지만은 그 자체를 뭐라 하는 거예요? 열애장이라 하는 거예요. 그 번뇌만 치워버리면 열애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이 이 열애장 사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대성중계에 와서는 삼신 사상이 확립이 되게 되는데, 특히 이 유식과 이 열애장 사상에서 이 삼신의 개념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상종은 뭐냐면 유식계통의 종파를 법상종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자성신, 수용신, 변화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화엄에서는 이 삼신을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성신은 뭐예요? 비로자나불, 법신불을 얘기하고, 수용신은 노사나불, 그죠? 보신불을 얘기하고, 변화신은 화신이 변화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의 언어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자성신, 수용신, 변화신. 화엄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이 삼신의 개념은 대승중기의 이 유식과 열애장 사상에서 확립이 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유식과 연회장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했는데 다른 건 다 뭐 기억 안 하셔더라도 유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중생의 마음을 이렇게 전5식,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인식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기억이 되고 저장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다음의 윤회의 어떤 주체로서 아레아식이 전개되는가. 실제 이런 것을 좀 저도 제대로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식 30성이라든지 이런 논서들을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열애장 사상은 간단하죠. 우리 중생에 뭐가 있다? 열애의 인이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못하지 뭐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불의 가능성을 열애장 사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